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혹은 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돈으로나 성공으로 환산하니까 그 복을 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성공으로 환산하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오늘도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신 이것 자체가 큰 복으로 받아들이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건강히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늘도 어제처럼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사고 없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도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내가 조심하였으니까 사고가 없이 산 것이라고만 여깁니다. 또한 그들은 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만 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복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자기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이나 실패를 하나님의 저주로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상황이나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함께하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28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자만을 인정해 주는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첫 번째 복은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은 일터에서 받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것이 무슨 복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복이라고 하까지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금수저들은 조금 일하고 엄청난 대가를 받아가는 듯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수고하여도 수고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노동이 시작된 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입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것이었기에 복된 것이었습니다. 결코 생계를 위한 수고의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생계를 위한 노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평생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그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여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하도록까지 심판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타락한 인간이 땀을 흘린 만큼 그 대가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만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겐 복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불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서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항상 의와 함께합니다. 방법에 있어서 의롭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형통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만 하면 행복하고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없으면 행복,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온전한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곧 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고 이어서 2절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일한 만큼 얻지 못한다고 여기면 물리적인 투쟁을 합니다. 물론 그런 투쟁 중에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투쟁을 빌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서건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모든 부딪힘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경영인들이 더 많이 가지려 하면 노동자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더 가지려 하면 경영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서로 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경영자는 노동자를, 노동자는 경영자를 배려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서로에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는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고 노동자들은 자기 주장을 이루기 위해 조업을 중단하고 더 심하면 물리적 형사를 발휘합니다. 이 모두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한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물론 이 노사 문제는 무자르듯이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사례들을 보면 서로 간에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설 때가 많았습니다. 서로 간에 배려할 때 하나가 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더 강하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부터 18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손으로 수고하여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원수가 그 수확을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단지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영자나 노동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고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죄를 범하면 결국 자기의 소유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바뀌면 일이 늦어지거나 시설이 파괴되면 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생산을 못해 그동안 번 돈을 까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결과가 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두 번째 복은 3절 4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갈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갈람나무와 같은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먼저 아내에 대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방이란 원어적 의미로는 집의 구석이나 모퉁이로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집에서 주로 아내의 방이 집의 가장 은밀한 구석에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방은 부부만이 들어가는 곳이며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는 아내의 모습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포도나무 가지의 연약한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는 원래 연약하여 다른 곳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내도 남편과 가족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긍휼히 여긴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특별히 남편 된 자들에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돕고 협력할 때 온전한 부부의 모습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서로 간에 이해하고 협력하여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명령과 복종,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가정은 갈등과 다툼, 불행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포도나무처럼 연약한 아내를 잘 지지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였고, 반면에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갈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했듯이 자녀들을 어린 갈람나무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린 갈람나무란 오래된 갈람나무로부터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의미합니다. 갈람나무의 특징은 베어진다 해도 베어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서 새로운 줄기와 가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갈람나무 가지는 그 스스로 땅에 뿌리를 받고 올라온 나무가 아닙니다. 이들은 오래된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어있는 본 나무가 제거되거나 부러져 버린다면 어린 갈람나무 또한 올바른 성장이 불가능하고 곧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린 갈람나무에게는 본 갈람나무가 중요합니다. 이는 곧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자녀의 인생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은 중요합니다. 한 예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반란에 의해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땅에 본격적으로 우상숭배가 시작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본 가지에서 뻗어나온 어린 갈람나무들, 즉 그의 후예들은 결코 선 왕의 악한 영향력에서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북이스라엘 역사가 끊임없이 반역과 우상숭배로 인해 점점 피폐하여져 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만 아니라 그들로 이 세상에서 바르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지인 부모가 먼저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력으로 경건하고 복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왕의 자식 중에 악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의 자식 중에 선한 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부모의 삶이 자식의 가치관이나 신앙심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각 개인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세 번째 복은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평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번영과 평강을 누리면서 오래 사는 복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소망 중에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당신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누린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만 적용한다면 재벌 2세, 3세뿐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에게나 다윗에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에 대한 저주가 있고 다윗에게는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온은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초소로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성지로 생각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시온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신적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곳이며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자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족의 깊은 유서가 담겨있는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장소로 각인된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인이 말한 시온은 어떤 특별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온은 지금의 교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터를 의미합니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공동체에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떠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터전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을 믿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장소와 더불어 후손이 복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 산다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소망 중의 하나이며 큰 복 중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는 것,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생사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저 세상에서 영생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것만이 다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살건 덜 살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앞으로의 영원한 세계에 비해 지금 이 세상에서의 100년, 200년은 아무것도 아닌 순간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복된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길이와 상관없이 복된 삶, 값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복을 누립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평강과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위에서 말한 복들이 내 삶에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만이 일터에서 복이 아니라 남들보다 적게 벌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또한 부인이 살림을 잘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아내가 직장일로 살림을 잘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환이 없고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지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